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해의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이것은 꼭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하겠지만 이런 행동은 좀 줄이거나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롭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이 그 유언을 따라 악한 자들을 치리하며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악한 자들을 처형하거나 벌을 주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 크리스마스 행사 때 오해근 집사님 구역에서 그 장기자랑 하신 게 떠올랐습니다. 찬양을 개사하여 부르시기를 밉상 크리스찬이 되지 말자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수많은 용서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을 보며 밉상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성도로서 피해야 할 바를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지은 죄는 영모죄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죄예요. 이 일이 일어났던 때가 자그마치 3000년 전인 그 고대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반역을 저지른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 전체를 멸한다 하더라도 억울하다고 이렇게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해도 될 만큼 그런 큰 죄입니다. 그러나 반역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 왕의 살아생전에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악한 자들이 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들을 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그런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다윗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를 당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바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는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에게 조건부 축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선처를 구하면서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는 그 요청에 솔로몬이 조건부 약속으로 응했죠. 그런 것처럼 다윗 역시 솔로몬에게 조건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마음가짐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전적인 사랑을 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 의문을 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미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또 나의 기준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의 옷을 우리가 언제든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가 조건부로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판단과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 상태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준에서 옳고 선한 것을 우리 역시도 옳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무조건적인 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떼쓰는 아이를 향해서 야, 너 이렇게 떼쓰고 말 안 들으면 저기 경찰 아저씨 와서 이놈하신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고 한 번씩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그 법을 가지고 치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해진 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 법으로 치리를 받을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법으로 치리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법을 지키며 항상 살아가는데 여기 경찰이 서 있다고 무서워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결국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법이 조건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며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자녀들에게 조건이란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열왕기상 2장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솔로몬에게 축복을 마친 다윗은 뒤이어 악한 자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해 얘기해주며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치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고 왕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록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를 세우고 이끌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하지 않은 오해도 받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위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왕으로 인정받기에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그가 겪은 그 어려움들은 정말 그 고난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왕으로 인정을 받은 뒤에 그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그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것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치리할 것을 당부했던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절에 굳이 뒤쫓아 나오면서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했던 것과는 반대로 다윗에게 선처를 베풀었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위해서는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은총을 베풀라는 당부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그 피난길에 나섰던 그 직후에 가장 어렵고 공공했던 그 시기에 여러 먹을 것들을 가져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개하는 그런 선행을 베푼 사람입니다. 후일에 다윗은 압살롬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공할 때 바르실레에게 그가 원하는 것은 다 베풀겠다는 그런 약속도 합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 이르렀던 그 순간에도 바르실레의 그 선행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르실레와 맺은 그 약속을 솔로몬 역시 그 지속적으로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받게 된 은총은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 사울의 사위가 되어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 특권을 누리기도 했고 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도 다윗과 함께 왕의 상에서 식사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왕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으로 바르실레의 자손들은 그 아버지의 선행의 결과로 왕의 자손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원하는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그 선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르실레와 그 자녀들이 누린 축복을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솔로몬에게 유언을 마치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홀로 외로이 양떼를 치던 목동에서 거대한 적장을 단칼에 무너뜨린 용맹한 용사로 또 왕의 사위에서 한순간에 쫓기는 자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그 목숨을 갈구해야 했던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그토록 원하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보응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 솔로몬이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치리한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보응을 받았는지 아주 간결하게 나오지만 이 사건들을 다윗의 시대까지 올라가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명을 오늘 다 전하지 않습니다. 4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그렇게 놀라시는 것 같아서 네, 열왕기상 2장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치리할 것을 명령했던 사람은 요압과 시므이 이 2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엉뚱하게도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것은 지금 다름 아닌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큰 죄를 짓고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선처를 구해서 겨우 그 기회를 얻어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지 않았고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반복되는 악행을 보면 악인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고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은 감사를 쉽게 잊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베푼 선처에 대한 감사를 너무나도 쉽게 잊었습니다. 감사를 잊자 그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지금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의 자리가 원래는 내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상황을 뒤바꾸셔가지고 상황들이 모두 틀어져서 그 자리가 저 동생에게 가버렸다라는 이런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심령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이게 비어지자 그 빈자리를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아버지 다윗 곁에 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차지하기만 한다면 어쩌면 나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그의 어리석은 생각은 밧세바에게 직접 찾아가서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구하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전략이고 굉장한 지혜였겠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비삭은 노년의 다윗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종들었던 왕의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버지의 여인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구하는 이 아도니아 행위는 계모를 범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어기는 일이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악한 행위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악한 마음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왕의 입으로 지금 말하였어요. 그러면 이 말이 그에게는 곧 법입니다.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악한 용맹을 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요청을 들은 솔로몬은 분노하였고, 아도니아는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본성은 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족인 그는 굳이 아비삭이 아니더라도 그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동산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유일한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탐하였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가 탐해서는 안 되는 그 유일한 여인인 아비삭을 향한 탐심을 누르지 못해서 그만 화를 입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죄로 이끌었던 그 사탄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계속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결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사탄이 주는 그 욕심과 욕망, 그 유혹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뒤로 한 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선행으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미 그냥 태어나기를 그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가 지금까지 그냥 누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저 누리게 될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의 욕심이 이만큼이나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되고, 내가 갖지 못한 그 유일한 그 한 가지를 거기에 목이 마르게 해서 결국 가지고 있는 그 은혜조차 모두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죽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을 처형한 것과 같지 않게 아비아달은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를 고향으로 추방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도왔던 그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아주 급하게 쫓겼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와 내 군사들이 먹을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너희들이 순결한 자들이라면 내가 이제 귀한 떡밖에 없어서 제사를 드리고 물리고 나온 그 귀한 떡밖에 없어서 이거를 줄게 하면서 그 귀한 떡을 주고 또 무기를 구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습니다. 그랬다가 사울에게 그 일가족이 처참하게 몰살당한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일가족이 한자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때 아비아달은 홀로 피하여 다윗에게 그들의 죽음을 알렸고 그 이후부터 자신을 거두어준 다윗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비아달의 공로는, 구체적인 공로는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당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고 즉사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보는 마음은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비아달이 제사장 사독을 비롯한 레위인들과 함께 그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간 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한 믿음과 이 충성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제사장 사독과 예루살렘 성에 남아 압살롬의 계략을 무산시키는 동시에 급변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정세를 다윗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그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독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오르려고 막 같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들을 전해주고 좀 그 압살롬의 지혜가 무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는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압살롬과 함께 있을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이때 역시 아비아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다윗에게 진심으로 충성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비아달이 끝까지 참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린 이 잘못된 결정이 결국 안타까운 그의 마지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가 다윗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는 바로 이 눈앞에 사울이라는 거대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또 소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다윗과 함께 이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견디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자부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궁의 제사장으로서 평안한 삶을 영위하게 되자 이제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관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까지 함께해온 다윗마저도 늙고 병들게 되자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의 마음을 빼앗긴 그의 눈에 장자의 명분과 정치력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가졌던 그 아도니아가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보다 더 왕이 될 만한 인재로 보인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를 따랐던 이 아비아달이 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를 쫓았던 그 시간은 40년이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켜온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가진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욕심, 혈기를 이기지 못해 지금 이렇게 꼭 쥐고 있는 믿음을 탁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성경은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 솔로몬의 이 조치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된 익명의 선지자의 예언을 말합니다. 이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과 그 죄악을 방관한 그 엘리의 악함으로 그 가문의 제사장직을 폐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제사장 가문은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린 죄로 일찍 죽게 됩니다. 이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엘리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과 함께 늘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파면당함으로써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동시에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 계통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엘리에게 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이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비아달은 그 정해진 예언대로 결국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주의 예언은 폐하여져야 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은 자신의 집안에 내려진 이 저주의 말씀을 아버지인 아히멜렉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저주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했다면 그 예언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르실레의 그 선행 때문에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충성과 선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그 아비아달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시고 그 가정을 세우셨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평생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던 아비아달은 마지막 선택 하나를 잘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을 자기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아비아달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한 번의 그릇된 판단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비아달의 안타까운 이 마지막 인생길을 보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또 나는 방금 전까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쉽게 쏟아버린 아도니아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오다 인생의 막바지에 그릇된 결정을 내린 아비아달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이들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으시어 올 한 해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하며 지혜롭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저희들 역시 무조건적인 충성과 감사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